시편 23편 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곤고함 그리고 결핍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안해할 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 감사함과 만족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은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입니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m에서 3m 정도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는 자주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목자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과 같은 것을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우리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잃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찾은 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돌아온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 계속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빠른 길을 원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매우 답답한 길입니다. 지겨운 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려고 때로는 몸부림을 쳐보기도 합니다. 군대에서는 지도 한 장을 주고 목적지를 찾아가도록 가는 독도 훈련을 합니다. 어느 부대에 소유를 인가하는 지 얼마 되지 않은 소대장이 이 독도 훈련에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있었고 그동안에는 군 생활을 오래 했던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대장은 자신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면서 부대원들을 데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온 밤을 새도록 헤매다가 어느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을 새워서 찾아갔던 산은 지도에 표시된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한참 사면을 불러보던 그 소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아닌가 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밤을 새워서 목적지를 찾아갔지만은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는 누가 인도하느냐,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인도자는 누구일까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을 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곳에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78편 52절과 53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양같이 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셔서 두려움이 없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셨기에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고 험하고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길을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같이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악한 마귀와 죄악과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영원한 안식일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륙 광야를 통과해서 사흘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지만은 그들에게는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이 있는 샘에 던지게 되자 그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고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엘림은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샘 곁에서 장막을 치고 여정을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마라와 같은 쓴물과 같은 이 세상을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를 엘림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금은 힘든 것 같고 지금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게 하는 그 길 같지만은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른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눕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 푸른 풀밭, 초장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을 인도하여 푸른 풀이 있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의 환경은 목초지가 풍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갈밭이나 모래나 흙으로 이어지는 넓은 지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떼들에게 풍부한 먹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목초지는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짐승을 치는 유목 생활을 한 것도 바로 이 목초지를 찾아다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탁월한 목자는 어디에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목초지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풀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푸른 풀을 받아 나서기도 하고 우리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고자 몸부림을 쳐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먼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 만족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덤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그 풀을 배불리 먹고 눕게 하시는 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다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물을 좋아합니다. 수영을 잘하기도 합니다. 수영을 잘하지 못할 것 같은 돼지도 수영을 매우 잘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홍수가 나면은 돼지가 물에 떠내려가다가 수영을 해서 물에서 나오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물을 매우 싫어하고 수영을 잘하지 못하는 짐승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온몸을 덮고 있는 긴 털 때문에 수영을 하지 못합니다. 물에 빠지면 양털 자체가 스펀지와 같은 역할을 하므로 물을 흡수해서 깊은 물속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은 흐르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깊은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흐르는 물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양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쉴 만한 물가라는 것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 흐르지 않는 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결코 양떼를 데리고 세차게 흐르는 물가로 끌고 가서 물을 먹이려고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상태, 즉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자 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고 무능함은 능력이 되고 부족은 충만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말씀, 기도, 환경,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환경과 상황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는 사람의 조언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로 그 순종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이나 상황에 얼마나 민감하게 영적으로 반응하는가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충언이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